성도님들, 부모님들은 대부분 위기 상황이 되면 본능적으로 자녀의 편에 서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이가 원래는 착하고 성실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애가 잘못했는데 친구 탓을 하는 거죠. 또는 공부를 잘 못해도 또 뭐라고 합니까? 원래는 얘가 머리가 좋은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원래는 똑똑한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 탓을 하는 거죠. 이렇듯 평소에는 객관적으로 자녀를 잘 보고 있다가 혼내키기도 하다가 이상하게도 위기 상황이 되면 자녀의 잘잘못은 가리지 않고 무조건 자녀의 편에 서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위기 상황에서요. 오늘 본문인 시편 124편의 저자인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를 통해서 나의 편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전하다라고 노래를 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 극복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려는 위기가 어떤 거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자, 여기에 보면 위기가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라고 합니다. 즉 나라가 전쟁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말이고요. 또 혹은 다윗의 개인적으로는 그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다윗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사울의 위협이 그랬고 국가적으로는 많은 나라의 침략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보면 똑같은 표현을 3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만약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를 그때라는 표현으로 3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하지만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 한마디로 하자면 표현이 좀 재밌긴 한데요, 이런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더라면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다, 아찔하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시편 124편은 이런 노래죠. 내가 지금 2다리 멀쩡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모든 현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셨더라면 일어날 수 없는 사실이었다라는 노래를 하며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무슨 표현입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전지전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시시비비를 다 따지면서 일일이 따져서 우리를 심판하시든지 혹은 도우시든지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할 때는 심판하고 잘할 때는 돕고, 만약에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십시오. 다윗은 잘한 일이 많죠. 하지만 잘못한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앞서 제가 부모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애는 원래 안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잘못에 따라 일일이 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위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는 자녀를 무조건 품으시는 겁니다. 무조건 건져놓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쓰면서 사실 설교 여기까지 하면 그런데 뭔가 좀 약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쓰다가 생각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니고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갈대 우르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셔서 인도해 주셨죠. 어딘지 몰랐지만 가나안 땅을 향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자마자 아브라함이 처음 만난 게 뭔지 아십니까? 기근이었습니다. 그것도 극심한 기근이었습니다. 아니,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래서 왔더니 고작 만난 게 기근이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 버립니다. 문제는 이집트에 내려갔더니 누군가 자기 아내를 사라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거짓말을 시키죠. 그런데 오히려 이 거짓말이 화근이 돼서요, 진짜 아내가 뺏기게 생겼습니다. 누구에게? 바로 왕에게 뺏기게 생겼습니다. 좀 확실히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약속의 땅을 자기 마음대로 떠났고, 그리고 떠날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가서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사실 아내를 빼앗겨도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바로 즉시로 개입하십니다. 누구에게? 바로의 꿈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데려온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니 그녀를 즉시 돌려주지 않으면 너의 가문과 나라에 큰 화가 있을 거다라고 막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을 막 겁박하시는 겁니다. 그 생각해 보면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 바로입니다. 얼마나 이 바로는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책망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지는 거죠. 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라고 서운함을 토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돌려줄 뿐만 아니라 온갖 재물을 다해서 돌려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지 않으셨더라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으로 도와주지 않으셨더라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위기를 넘기죠. 솔직히 아브라함이 잘한 거 하나도 없지만 일단 하나님이 내 자녀,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좀 더 과격한 표현이어야 되는데 그냥 내 자녀 우선 살리고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죠. 잘못을 따지자면 아브라함이 100% 잘못한 거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 백성이니, 그래도 내 자녀니 일단 책망은 뒤로 하고 건져내는 것부터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원래도 대단하지만 언제 급한 상황이 다가오면 그때 더 대단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요, 위기에 처하면 처할수록 하나님이 안 돕는다 생각하기 일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위기의 상황이 되면 될수록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그리고 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 2달이 멀쩡하게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하고 있는 이 현실,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지 않으셨더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어떤 상황이 와도 앞으로도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실 거다라는 걸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